1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율법, 율자가 무슨 율자일까요? 법자는 법법자일 거고요. 율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법이란 뜻입니다. 법율자입니다. 법율, 법. 그래서 율법은 법 뭐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성경의 단어는 토라라는 뜻인데요. 토라는 야라라는 동사에서 나왔고 야라는 것은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가르침, 교훈 그런 의미이겠죠. 네, 가르침.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신앙과 삶의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법이죠. 우리의 신앙과 생활, 삶의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라는 말을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율례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하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라고 주신 거죠. 예배 시간에 설교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공부 시간에 공부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배워서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실천하면서 살라고 주신 하나님 법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22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네. 여기서 말씀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일 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실천하면서 행하라고 주셨으니까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순종하면서 그대로 실천하여 살라고 주신 법이죠.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여요. 어떻게 속일까요?
마치 자기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걸 들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마치 그 말씀대로 사는 줄로 스스로를 속이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거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전 전도사 때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한 학기 지나 두 학기쯤 끝날 즈음에 신학대학원 1학년이 끝나갈 즈음에 어느 순간 내가 지금 1년 동안 어떻게 산 거지? 깜짝 놀랐어요. 신대원에 입학하니까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갑자기 가난해지긴 했지만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주는 월급만큼 그렇게 조금 주는 회사가 없잖아요. 저는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교육전도사 되기 전에 훨씬 돈을 잘 벌었어요. 과외에서. 제 생활에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냥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근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워졌죠. 근데 정말 행복했어요. 날마다 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1년쯤 지나갔을 때 내가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마치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농촌교회 출신이잖아요. 시골에서 자라던. 대학 때문에 20살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3학년 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로 옮겼어요, 교회를. 그리고 대학 3부라는 곳에 사랑의 교회 대학 3부에 가서 대학부에서 활동했는데요. 그때 되게 마음이 불편한 게 있었어요. 어떤 게 마음에 불편했냐면 저는 비록 농촌교회 출신이지만 농촌교회 출신 중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모태신앙이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에 훈련되고 노회에서 성경고사 대회하면 언제나 몇 달씩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1등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농촌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 또래들보다는 박식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대학 3부에서 만났던 우리 친구들 선후배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대학부 학생들이. 그리고 경건서적을 너무 안 읽었어요. 근데 스스로는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리더들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착각에서 좀 벗어날 수 없냐고. 나 처음에 대학 3부 들어와서 너무 실망했다고. 여러분의 말과 행실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대학부 리더들이 스스로는 굉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게 너무나 우스웠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랑교회 대학 3부 리더들이 교만했을까요? 왜 거품이 일었을까요? 매주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때문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은 가장 탁월한 저가 볼 때는 둘도 없는 말씀 사역자예요. 가장 탁월한 설교자예요.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그리고 삶도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고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는 단 한 주도 옥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한 주일이 없었어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종의 설교를 매주 들으니까
대학부 리더들이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한테 말했어요. 나중에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건 옥 목사님의 신앙이지 우리들의 신앙은 아니야.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천박하고 유치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도 별로 없는데 마치 우리 대학 산부의 리더들이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 대학 산부는 망할 거다. 리더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리더들이 정신 못 차리는데 어떻게? 세상적으로는 다 명문대 출신들이었어요. 리더들이 참 탁월한 실력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고 봤어요. 그걸 제가 신대원 1학년 마칠 때쯤에 다시 기억해냈어요. 아, 내가 지금 신학교에 입학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 스스로를 내가 속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아는 것하고 행하는 건 다르구나. 근데 알게 되면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구나. 그게 야고보서 1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훌륭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면 마치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남들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대단한 그리스도인이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이상한 성도들이 없는 교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면 실천을 안 하면 실천을 안 하니까 나는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알고 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여요. 이게 최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감동적인 삶은 살지도 않는데 스스로는 착각하면서 아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목사님이 벌거벗었다. 그런데 본인은 막 최고급 옷을 입은 줄로 착각해요.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의롭고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좀 바르지 네 꼬라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23절 계속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율법은 거울 같아요. 거울은 좋은 거죠. 왜요? 왜 좋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니까. 깨끗한지 더러운지 거울을 봐야 알죠. 율법을 보면 이 거울을 본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거울의 약점은 뭐예요? 더러운 걸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울 계속 보고 있으면 깨끗해져요? 아니죠. 율법 계속 보고 있으면 깨끗해지는가? 아니요. 거울 같아요. 율법을 봤으면 회개하면서 씻어야죠. 세면대에 가서. 그래야 깨끗해지죠. 그런데 율법을 보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죠. 거울을 봤으면 깨끗하게 씻어야죠. 단추가 잘못 채워졌으면 풀어가지고 다시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거울 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보고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오히려 더 악해져요. 알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말씀대로 사는 줄로 착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 율법이 그래요. 그런데 율법에 역설이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죠. 하나님의 법인데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법이잖아요. 선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가 뭔지 몰랐을 거라고. 탐내지 말라. 이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죠. 남의 것을 탐내는 건 죄다. 이렇게 율법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다. 탐심이라는 건 마음속 생각일 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강도짓에서 빼앗거나 이렇게 피해를 주지는 않잖아요. 탐심, 생각이니까. 근데 성경이 그것도 죄다고 그랬어요. 하여간 남의 것은 탐내는 마음, 생각 자체가 죄다. 그래서 바울이 탐심이 죄라고 율법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다. 이게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거든요. 여러분, 남의 거는 가지려고 탐내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여겨요. 우리는 어느 나라도 이 지구상에서는 남의 것을 탐내는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에 보내진 않죠. 생각을 그렇게 죄라고 해가지고 처벌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보시잖아요. 남의 거는 탐내지 마라. 남의 남편 탐내지 마라. 저는 이수경 남편이에요. 여러분 탐내면 안 돼요. 어떤 권사님이 이상하게 저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딴 교회로 가라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니까 모든 교회는 다 자기 목사님이 최고죠. 주 안에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지. 이성적으로 좋아하면 어떡해요? 그런 걸 또라이라고 그래요. 권사님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냐고. 목사가 이성적으로 좋아가지고. 남의 거는 탐내지 마라. 저는 이수경 거예요. 남의 남편 탐내지 마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남의 거는 가지려는 생각도 죄다. 회개해라. 도무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 기르고 일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해서 가져야지. 왜 남이 가진 것을 전쟁으로 치고 빼앗고 도둑질로 훔치고 사기쳐서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 탐심이 죄야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게 죄라는 걸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8절이에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참 인간이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잘못이 없어요. 탐내지 마라. 이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탐내지 마라는 율법을 들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그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어요. 왜? 그냥 잔디밥 밟을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는 팻말을 보면 그냥 한번 밟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잔디 죽으니까 아직 여린 상태니까 밟지 마세요라고 했으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산에 올라갔더니 큰 간판이 있었어요. 사진 촬영 금지. 제 앨범에 사진 촬영 금지가 뒤에 배경으로 나온 사진이 있어요. 이게 인간. 찍을 마음이 없었어요. 안 찍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찍지 말라 그러면 야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한 방 찍어라. 이게 저만 그래요? 이게 율법의 역설이에요. 지극히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법이에요. 부모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남의 건 탐내지 마라.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면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불안하고 남에게 빼앗길까 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각자 열심히 자기 실력껏 노력해서 그렇게 산다면, 남의 것 탐내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워지겠어요. 그죠? 근데 율법의 역설이에요.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바울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예 그 법이 없으면 죄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 성도들에게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발생해요. 첫 번째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모순이에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은 원하는 소원함이 생겨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모순이요. 두 번째 모순은 한 지붕 안에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정반대의 욕구, 정반대의 법, 정반대의 욕망이 공존하는 모순은,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해요? 악과 선이 어떻게 공존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마음속에, 우리 인간이라는 삶 속에는 도저히 한 주방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정반대의 성향, 정반대의 법, 정반대의 정욕이 공존하는 모순을 겪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욕구가 악한 욕구에게 패배를 당하는 모순을 경험해요. 이것이 참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의롭게 살고 싶은데, 율법의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율배반적인 모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워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라고, 신령하다고. 거기에는 더러운 게 없어요. 나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팔렸도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번역했지만 원문은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가 자신을 끌고 다니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괴롭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영적인 거인인 그러한 사도인데, 선교사인데, 사도 바울이 죄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죄짓고 사는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육신이라는 것은 죄악된 본성을 말해요. 나는 죄악된 본성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다. 지금 계속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죄한테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런 이율배반적인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해요. 원하는 건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의로운 행함은 살지를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면서 사는 자신의 모습 말이에요. 탐내지 말라 했는데 탐심이 불릴 듯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 음욕을 품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온갖 음란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과 삶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건데 내가 정말 그건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야. 그건 정말 크리스찬답지 못한 거야. 그건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야.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내가 하면서 사는 이런 모습 말이에요. 만일 내가 원하는 16절이요. 그것을 행한다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한다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고 해서 율법이 선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율법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율법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이에요. 율법은 지극히 선한 하나님 법이니까요.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은 시인, 인정. 문제는 나지 율법이 아니에요. 잔디를 밟지 마시오. 사진 찍지 마시오. 이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시오. 남의 것 탐내지 마시오. 이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지극히 선한 법인데 문제는 나죠, 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17절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까, 내 죄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를 둘로 구분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그렇게 살기를. 착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나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죄짓게 만드는, 나쁜 생각하게 하고 나쁜 말하게 하고 나쁜 행실을 하게 하는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내 죄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말은 이건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다. 진짜 나의 자아가 아니야. 그런데 부인할 수 없도록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나를 죄 아래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팔아먹는 나 말이에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기는 해요. 근데 행하지를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모순이에요.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져 가지고 완전히 의로워져서 이제는 죄는 안 짓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만 사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남은 인생이 점점 짧아지는데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루하루를 살고 싶어요.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실존이에요. 17절이 다시 20절에서 반복되죠. 만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도 바울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21절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깨달았어요.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 안에는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악이 없는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는 선함만 가득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황 무오설은 거짓 메시지예요. 교황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류로부터 벗어난다. 교황 무오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내린 모든 칙령은, 로마 교황청에서 내린 교황의 말씀은 다 진리다. 거짓말이에요. 21절 보세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카톨릭에서 교황 무오설을 철폐했어요. 철회했어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교황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선한 욕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악과 어리석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비판하면 저주받는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목사님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회개하세요. 건강한 성경적인 비판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주의 종입니다. 목사를 비판하고 비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 안에 선한 것을 원하는 것, 지혜로운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목사 안에는 동시에 악이 함께 공존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어리석음의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목사가 오류에 빠지면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지 못한 설교와 바르지 못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일 때는 언제든지 와서 바르게 책망을 해야 돼요.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누가 사도 바울만큼 경건하고 누가 사도 바울만큼 영적인 주님의 많은 은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이단의 교주들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자기를 신격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류가 없어요.
그럼 이단을 무너뜨리는 건 너무나 쉬워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못할 수 있어요. 성경 해석이 틀릴 수 있어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바로 잡으면 돼요. 이단의 교주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여놔 버렸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많아요. 이단의 교주들이 너무나 성경적으로 무식해요. 그래서 이단의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대화 좀 요청하면 저는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언제든지 환영. 성경 펼쳐놓고 해가지고 신천지에서 끄집어낸 청년들이 여러 명이에요. 제가 끄집어낸 청년들만 해도. 왜요? 이만희 교주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틀려요. 성경을. 그래서 제대로 성경만 풀어주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하는 한 지붕 안에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데 악이 함께 공존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의 교주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게 돼요. 자기가 하는 생각과 자기가 기도 중에 가졌던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의 응답이고 오류가 없다. 교황무호설처럼 이렇게 엉터리 말을 하게 돼요. 아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해요. 이걸 깨달았다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맞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진짜 내가 원하는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나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죄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원수가 벌 받을 때 너무 속이 후련해요. 카타르시스가 막 느껴져요. 이거 이율배반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냥 끝까지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악하게 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말 예수님 닮은 예수님 제자답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또 다른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거의 욕 수준이에요. 아이고 빌어먹을 놈. 남에게 욕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아이고 이 한심한 녀석.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이 구제불능.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누가 건져내요? 25절이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뭐 죄의 법과 상관없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서가 아니에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25절에서 14절에서 24절까지 한 얘기 그대로예요. 그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까요. 내 속에 마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러한 법이 있고 내 정욕대로 살아버리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의 요즘 최고의 고민은 어머니인데요. 네. 머리가 아파요. 며칠 동안은
이렇게 어머니가 나를 버리는구나. 제 계획이 틀어졌으니까요. 제 옆에 두고 왜 시골 출신 자식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1년에 몇 번 못 내려가잖아요, 고향에. 그러니까 1년에 뭐 서너 번밖에 부모님을 못 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뭐 원한 건 아니지만 어머님 치매가 시작되면서 요양원에 계셔야 되니까 내 곁에 가까이 매주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매주 갔어요. 그것이 저는 좋았어요. 내 어머니가 싫대요. 엄마, 내 옆에서 그렇게 사는 게 싫어? 아니, 그건 좋아. 근데 여기는 싫어.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시골집으로 갈 거야. 가면 좋죠. 평생 사시던 집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엄마 치매예요. 밥 못 해 드시잖아요. 약 병원 다니면서 못 드시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그냥 시골에 가시겠다고 고집 피우면 어떡해요? 그래도 갈 거야. 그냥 짧게 살아도 며칠만이라도 시골에서 살다가 죽을 거야. 그게 자식 앞에 할 소리냐고. 이 요양원에 계시면 앞으로 10년은 건강하게 사실 것 같은데 주는 밥 먹고 주는 약 먹고 매주 자식들이 가면서 매주 아들 보고 같이 밥 먹고 자녀들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 싫으냐고. 싫어. 난 니들도 싫어. 집으로 갈 거야. 꼭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엄마 한번 살아봐. 나도 이제 안 도와줄 거야.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요. 싸우다가 물론 얼른 회개하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매주 내려갈 테니까. 뭐 45분 거리에서 3시간 반 거리로 멀어지긴 했지만 어쩌겠어. 며칠을 살아도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걸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힘드는 게 낫지. 걱정하지 말라고. 내 속에서 막 싸워요. 어머니한테도 그러는데 선한 마음의 법과 정말 못되게 굴고 싶은 악한 죄의 법이 충돌해요. 힘드니까.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한테 잘해줄 때는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친절하게 잘해주다가도 조금만 우리에게 싫은 소리하고 조금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못되게 굴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지 않나요?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런 우리를 다 아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희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착하게 살 수 있어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김 당하고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교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고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